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인데 9절, 10절, 15절부터 18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우리가 제가 이게 설교할 때마다 시리즈로 설교하고 또 전에 했던 내용을 위에다가 계속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앞으로 나가는데 뒤에 것을 잊어버리면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옛날에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아득한 옛날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해라. 예. 질문은 간단했었습니다. 뭐였죠? 길 위에 5만원짜리와 5천원짜리가 떨어졌으면 여러분 뭘 줍겠습니까? 이제 5천원만 줍는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5천원 아예 안 줍고 5만원만 줍는 사람이 있고 5천원만 줍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볼 때 네 가지의 경우수가 나온다 그랬죠? 네 가지. 첫 번째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 요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죠? 두 개 다 줍는 사람이 있다. 두 개 다 줍는 사람. 이게 1사분면이죠. 또 그 중에 5만원짜리만 줍고 5천원짜리는 안 줍는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2사분면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사고 패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5천원짜리만 줍는다. 나는 5만원짜리는 분명히 주인이 있을 거야. 나름대로 개똥철학을 가지고 그래도 5천원짜리는 줬을 때 이건 내 거가 될 가능성이 커. 이래가면서 주는 사람이 있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난 안 줍는다 그러더라고. 내 돈이 아니긴데 왜 줍냐 뭐 이러면서 이 사람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거죠. 사고가 있는 거죠. 자, 결국 이 두 가지의 패턴이 같이 이렇게 섞이면서 네 가지의 경우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믿음과 행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와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다. 이것도 동일하게 4사분면이 나오겠죠. 네. 첫 번째는 뭘까요?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는. 성경은 이것을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런데 2사분면은 뭘까요? 믿음은 있고 행함이 없어요. 성경을 뭐라 그러죠? 죽은 믿음이요. 그러면 3사분면 뭘까요?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어요. 이건 뭘까요? 묶여있는 경우예요.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꽉 묶여있고 마음도 풀려나리라고 생각지도 않고 묶여있거나 눌려있거나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죠. 반대로 또 4사분면 뭐죠? 믿음은 없고 행함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게 확실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죠? 행동주의예요. 뭔가 믿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막 열심히 살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어요. 자, 오늘 주제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제 주님의 계명과 관련돼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걸 잠깐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으로만 가야 된다. 이러면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데 난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또 아예 이제는 은혜 시대니까 율법을 없애자. 율법을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율법 획일론적인 생각이 있고 아니야 율법은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또 여기도 4사분면이 나오겠죠. 첫 번째는 뭘까요? 율법을 있으며 율법을 또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바로 온전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2사분면은 뭘까요? 율법은 아예 없어요. 그런데 뭔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죠? 이게
예. 3, 4분면은 먼저 나왔네. 예, 지난주에 이렇게 내려갔었기 때문에. 율법 필요 없다. 이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지키고 말고 이런 거 필요 없다. 이제 각자 서견에 오른 대로 살면 된다. 예, 율법 폐기론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 뭐 십계명도 이제 필요 없고, 예, 주의를 지켜라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한다. 예. 이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예, 율법 폐기론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그 위에 율법은 없는데 뭔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되면 율법이 아닌 다른 것이 나오기 시작하죠. 거기에 장로의 유전이나 유대인이 갖고 있는 종교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생명력 없이 지키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종교주의로 가는 거예요. 뭔가 종교적 행위를 하긴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해요. 막 다른 종교도 보면 막 108번 절도 하고 뭔가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은 없어요. 또 반대로 뭔가 율법은 있어요. 근데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걸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잘못 지켜요. 잘못 지키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자, 이 생각을 왜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죠. 그러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인 거죠. 이 계명이 십계명이라고 했어요. 네. 어려우시죠?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립니다. 자,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이게 첫 번째 돌판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율법주의가 되나 보다, 이런 식의 이원론적 사고를 하지 말라고 서론을 깔아놓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자꾸 이게 의구심이 들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계명, 지난주도 잠깐 얘기했지만 끝에 동사를 보세요. 하지 말지니라, 말지니라, 부르지 말지니라. 다 뭐죠? 부정이에요. 하지 말라는. 하지만 않아도 주님의 계명을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하려는 거예요. 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겠다고 이러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4개의 계명인데 그 중에 3개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는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위에 3개는 안 하니까 쉽고 밑에 하나는 하라는 거니까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3개는 하고 밑에 4번째는 하지 말자. 이럴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계명도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또 동사 보시겠어요? 제일 밑에 위에 제일 첫 번째 공경하라만 있고 나머지는 말라. 우리가 이 계명이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치 자녀들에게 이거 더러우니까 손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는 거 좀 드시죠? 이게 막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건 아무나 못 지켜, 정말 이 시대의 성자 같은 한두 사람만 지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준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명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특히 한국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러면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율법 폐기론주의가 많은 거예요. 이제는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내 마음대로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상한 크리스찬이 아니고 뭐라 하죠? 가나안 성도가 생긴 거예요. 안 나가 성도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다시 살펴봅시다.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였어요. 이것에 대한 율법주의적인 접근은 뭘까요?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문자로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1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배경이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어요. 거기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이 뽀글뽀글하고 방울이 올라올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 그 주변에 막 있어요. 그런데 뽀글뽀글하기를 계속 기다리면서 그럴 때마다 들어가고 싶은데 38년이나 있었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그 동네 사람은 다 알만해요. 근데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내가 저길 들어가야 되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고 내가 못 낫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환자를 일으키셨어요. 병이 낫게 하셨어요. 와, 대단하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너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나? 안식일에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네가 왜 일어나? 너 안식일을 범한 거야.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이 투철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날 너의 자리를 들고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이 자리를 개가지고 그걸 들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38년 된 환자가 병이 고쳐졌다 이거는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자기가 낀 안경이 얼마나 강한지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 예수님이 사역할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부닥쳤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안식일 논쟁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다 지킨다. 물론 다 지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는 건건마다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2장 1절 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었을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제자들이 시장에서 배고파서 나그네처럼 그래서 이 밀을 잘라서 먹은 거예요. 근데 안식일의 규정에는 이게 일인 거죠. 안식일의 규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죠?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39개 조항 금식 39개 금식 조항이 있어요. 금식이 아니고 이거 뭐라 하죠? 금법이라고 하는 금지 조항. 금식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게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유전으로 만들어낸 것이. 첫 번째, 씨 뿌리지 말 것. 씨를 뿌리려면 반복해야 되잖아요. 씨 뿌리지 말 것. 밭 갈지 말 것. 밭 갈려면 또 반복해야죠. 곡식단을 묶지 말 것.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곡식을 까불리지 말 것. 이렇게 체질하면 2번 이상 하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을 갈아 가루로 만들지 말 것. 곡식을 찌지 말 것. 체질하지 말 것. 반죽하지 말 것. 반죽할래도 이거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굽지 말 것. 털 깎지 말 것. 빨래하지 말 것. 때리지 말 것. 때리는 것도 2대 때리면 일이기 때문에 염색하지 말 것. 실 짜지 말 것. 밧줄 끊지 말 것. 2끈 만들지 말 것. 2끈을 이렇게 하려면 돌려야 되잖아요. 2실을 짜지 말 것. 2실을 가르지 말 것. 매듭을 짓지 말 것. 매듭 끈을 풀지 말 것. 바늘로 2번 깁지 말 것. 2뜸을 깁기 위하여 찢지 말 것.
사슴을 잡지 말 것, 죽이지 말 사슴 이렇게 2번 해야 되잖아요. 죽이지 말 것, 껍질을 벗기지 말 것, 소금 치지 말 것. 소금 칠 때 이렇게 치면 안 되니까 2번 해요. 그 가죽을 만들지 말 것, 머리털을 밀지 말 것, 그것을 깎지 말 것, 2글자를 쓰지 말 것. 1글자 쓰는 건 괜찮은데 2글자 쓰는 건 일이에요. 2글자를 쓰기 위해 지우지 말 것, 집 짓지 말 것, 헐지 말 것, 망치로 납작하게 때리지 말 것. 망치로 이렇게 1번 때리는 건 괜찮은데 2번 납작하게 때리는 건 안 돼요. 불을 끄지 말 것, 불을 켜지 말 것,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 것. 이걸 지키기 위해서 물건을 옮기면 안 돼요. 얘는 이제 안식일 날 배고픈 사람이 와요. 그래서 동량을 구하거나 자비를 구해요. 그럴 때 조항이 있어요. 물건을 내 안에 있는 돈이나 물건을 이렇게 나눠주면, 집 밖으로 나누면 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구제를 올 때면 구제를 요구하는 사람이 손을 집 안으로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도 딱 놓으면 한 번이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받아서 이 구걸하는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가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진짜 애쓰죠.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접근이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이 기준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가 배고프기 때문에, 나그네가 배고프기 때문에 밭을 추수할 때 곡식 나락을 놔두라 그랬어요. 그것을 안식일에 거둬들이는 것, 안식일에 내가 살기 위해 먹는 것, 그건 안식일에 범하는 게 아니다라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규정을 갖고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12장 11절 12절 또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며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계속 얘기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병을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안식일인데 저걸 해 말어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도 답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안식일의 핵심이 뭔지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막 샤바시 어떻고 막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정작은 뭐냐면 생명과 핵심은 싹 빼버린 채 지켜야 된다는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에도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38년 된 환자가 일어난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놀라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규정하기 시작했어요. 18절이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이유가 2가지. 하나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럴 땐 또 성경을 가지고 와요.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죽여야 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그래서 아버지와 자기를 동등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결국 이 규정에 어긋나니까 죽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굉장히 무서운 건 그 틀에 벗어나기 시작하면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드러나요. 제가 이 영적 전쟁의 영역 전쟁 중에서 경제 영역은 싸우다 지면 돈 잃으면 그만이잖아요. 뺏기면 그만이고. 근데 이 종교 영역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싸우다 지면 죽음이에요. 가장 살벌합니다, 사실은. 아니, 교계가 왜 이러냐 이럴지 모르지만 이 전쟁의 실제를 보면 그건 정말 살벌한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기본적으로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주로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건 너무 답답해. 생명력 없이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이 틀이 너무나도 싫어서 그냥 자유롭게 나가고 싶다. 그런데 나갈 때 이원론의 생각 때문에 율법 폐기론으로 나간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이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꾸로 감싸면서 변호합니다. 12장 5절부터 8절이요.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지 아니하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짓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안식일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런 쪽으로 가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인자. 사람이라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둘 중에 하나만 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만족돼야 된다는 생각은 늘 놓쳐버려요. 그러면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걸 변호하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게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있었던 사건인데 쫓겨다니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너무 시장하니까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을 또 먹어요. 이건 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잘못이라고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갖고 딱 설명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도 할 말이 없게 주님 만드신 거죠. 근데 이거를 대부분 또 역이용해요. 봐라. 성경에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거를 얼마든지 어기지 않았느냐. 그래도 하나님 뭐라 그러지 않았으니 우리도 가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8절에도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 제사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배로 바꾸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지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안식하며 편하게 계시는 걸 원하지 막 주일날 이렇게 와갖고 예배 드린다고 뭐 이걸 원하지 않아. 나는 안식을 취하리라. 뭐 이렇게 스스로 적용하면서 거꾸로 이상하게 흘러가는 율법 폐기론적인 접근,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각에 이론적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꼭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날을 저 날보다 더 낮게 여기고. 이 안식일에 적용하면 안식일과 나머지 6일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또 속으셨죠? 어떤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6일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자, 그러면 좋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좀 풀어서 적용해 놨어요. 또 어떤 사람은 특정한 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자기 양심의 신념을 따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킨다면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하십시오. 고기를 먹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고 갈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채식주의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채식을 하고 브로콜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 그분이 물으시면 대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전 영역에 걸쳐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행하는 소소한 폭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안식일이 중요해. 나는 그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중요해. 다른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목적이 뭐냐를 주님은 물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나는 철학이 이거니까 나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자기 개똥 철학에 따라서 살 수 있지만 내가 사는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이 행동의 모든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 가야 돼요. 난 내가 이게 기분이 좋고 내가 내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았어. 그 자기에겐 너무 합당한 논리일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 논리가 있죠. 죽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오셔서 이제 그것을 물을 때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답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자기 양심에 확정된 대로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행동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구약은 율법 시대고 오늘날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로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게 세대주의라니까요. 구약에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고 신약에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것을 자꾸 나눠 놓으려고 하는 이 세대주의가 너무나도 많이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는 율법 필요 없다. 은혜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가 합당한 이유가 내 안에 있으면 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율법 폐기론적인 태도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 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 지난주에 핵심적으로 봤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를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율법주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난 이렇게 따라갈 거야 라고 자기식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복음을 만들기 시작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 하나만 있으면 변명 딱 되고 난 이 변명 때문에 안 할 거야 라고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명이 하나님 앞에서 타당한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저 너무나도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오늘날은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율법 폐기론적인 삶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은혜 시대 얘기하면서. 그래서 보네포가 얘기한 거죠. 값싼 은혜에 팔려가지 말라고요. 보네포는 독일의 신학자고 목회자예요. 히틀러가 그가 성경을 들고 나오고 루터를 들고 나왔지만 그가 틀렸다고 그를 암살할 계획을 갖고 목사님인데 근데 그게 발각돼서 결국은 형무소에서 사형당해 죽었어요. 우리는 그를 보고 살인미수죄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대에 책임져야 될 그 책임을 자기는 져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 히틀러가 이 세상에 그의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네포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다 정말 탁월한 그 당시에 목회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게 다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검증돼야 될 문제인 거죠.
근데 이 시대에 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유언론적인 사고의 체계가 그렇게 돼 있고 그 체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율법 폐기론적인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는 지키라 이거는 내 마음대로 많이 바꿔요. 그러면 4계명을 바꾼다면 위에 1, 2, 3계명도 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될까요? 하나님 왜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아우 나는 만들고 싶어요. 이 은혜의 시대에 내가 좀 만들어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멋있게 좀 만들어서 핸드폰 앞에 항상 놓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난 이걸 보면 하나님 경배하고 싶어요. 하나님 형상을 나는 만들어서 하는 게 내 마음에 더 신앙생활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난 이렇게 만들겠어요. 이 은혜 시대인데 내가 못하겠냐고요. 이런 접근이 가능하겠냐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이 틀에 매여갖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틀 가운데서 막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게 이제 종교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기본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율법 폐기론적인 접근이 오늘날 말씀이 우리 삶의 말씀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요? 이 시대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겠죠. 그래서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기 말로 할 땐 굉장히 쉽지만 역시 릴리 목사님의 이 직설 화법에는 대단한 것 같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라는데 안 들어가기로 한 모든 세대가 광야에서 죽었다고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라고 안 믿었던 사람은 다 그 시대에 그냥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요. 참 무서운 얘기죠.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시대가 못하겠다 그러면 알았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리라. 내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내 말보다 그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말을 더 믿고 더 들었던 그 말대로 너희가 그렇게 듣고 그걸 믿었으니까 그렇게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 줄게. 그래서 40일이 40년 돼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잖아요.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죄송한데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맞고 들어갈래? 그냥 들어갈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걸 포기 안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고집을 자꾸 꺾어보시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신다니까요. 40년. 누가 더 오래 사는지는 이 심각한 얘기를 이렇게 농담으로 자꾸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눌릴까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러면 다시 우리가 계명을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구약에도 신약에도 다 나오는 얘기예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니 이거 교회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은 누구예요? 이 질문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성경에 그 질문을 다 해줬죠. 그걸 우리 그대로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계명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죠. 자, 그러면 안식일에 대한 계명 우리 다시 신명기 처음에 그 10계명 나왔던 그 본문인데 사실은요 이 첫 번째 돌판에 4개 아까 그 4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4계명이 굉장히 길어요. 4계명 전체를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서 그냥 딱 끝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지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다 해놓으셨어요. 말씀에 이게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 앞에 제목만 자꾸 이렇게 끌어놓으니까 그렇지. 이걸 9절부터 봐야 되는 거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야. 우리는 자꾸 여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맥을 자꾸 읽어보세요. 너나, 우린 여기 너나는 요 하나만 생각하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해. 나는 아무 일도 안 해. 이렇게 되는데 안식일은 나만 아무 일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또 누구도 아무 일 안 해야 돼요. 내 아들들, 내 딸, 너와 함께 있는 남종, 여종, 가축까지도 너의 집안에 잠깐 머무는 개까지도 아무 일 하지 말게. 안식일의 핵심은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쉬는데 다른 사람을 못 쉬게 만들면서 나만 쉰다. 이거는 아주 제가 보기엔 악질에 가까운 거죠. 대면 성탄절 되면서 지난번에도 계속 우리 이주민교회랑 같이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렸던 2번인가 3번의 경험이 있는데 나중에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25일 날이라고 안 쉬는 거예요. 빨간 날인데 그래서 왜 성탄 예배를 왜 못 드려요? 그랬더니 안 쉰대요, 회사에서. 왜 안 쉬어요? 그랬더니 사장은 쉬는데 종업원은 못 쉬게 해서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출근을 해야죠. 그날이라고 안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악덕?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는 주일이고 자기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나는 쉬어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 있는 종들과 종업원들과 이런 사람은 못 쉬게 만들어요. 이게 주일을 지키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들어간다 그래서 나는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놔요. 안식일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나는 쉰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꾸 나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니까 나는 쉬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집에서 아버지는 쉬는데 엄마는 못 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음식점을 하실 때 한 달에 한 번 쉬셨어요. 그래갖고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신 거예요. 늘 가게에서 주무시고. 한 달에 한 번 집을 오시면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교회에서 완전히 하루 종일 있는 사람인데 오시면 와가지고 집안 청소를 항상 다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청소를 하니까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옆에서 계속 시정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사준 건 너무 좋았죠. 그러면 꼭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자전거 점검을 하세요. 이걸 왜 안 닦고 타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광을 내세요. 게다가 또 이게 상사 출신이시니까 군대에서 상사하세요? 모르시는 건 죄송합니다. 군 생활을 건 20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내무 검열을 하는지를 너무 빠삭하게 아시니까요. 자전거가 그냥 깨끗하면 안 되고요. 광이 나야 돼요. 그래서 휠을요 닦고 그걸 반짝반짝해서 반짝반짝 광이 날도록 해야 돼요. 막 너무 그 옆에서 시중을 들어야 돼요. 아버지 나 지금 교회 가야 돼. 야이씨 자전거 네가 타려면 너 관리나 제대로 해야지. 너 이러려면 타지 마. 아니 좀 자전거 타고 제가 3년 고등학교를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물론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안 쉬니까 집안에 다 안 보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나만 쉬는 거 생각해요. 지금 이 일의 핵심은 뭘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제가 이거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안식에 대해서 앞으로 안식일과 안식에 대해서 한 4-5번 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에 좀 확신을 어제 갖게 됐어요. 일곱째 날에 쉬었다. 이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자, 제 7일 됐을 때 쉬셨어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 8일째 뭐 하셨을까요? 8일째 다시 빛을 만드시고 다시 해달을 만드시고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6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6일 지난 다음에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러면 8일째는요? 이 안식, 다시 이걸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요. 왜요? 6일 동안 했던 것이 완전했어요. 보기 심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온전함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냥 유지만 하면 되는 거죠. 다시 해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다시 달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만들어진 것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 원하셨던 것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6일과 이때 일어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이날을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대요. 자, 인간의 차원에서 보시라고. 이걸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너무 막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창조의 원리로 다시 보자고요. 인간은 언제 몇째 날 만들어졌죠? 천지창조에서 창세기 1장인데 이거 모르면 곤란합니다. 몇째 날 만들어졌어요? 6째 날. 인간은 6째 날 만들어졌어요. 아기로 만들어지진 않았겠죠? 응애하고 태어나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이 되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첫날이 됐어. 첫 번째 날. 와, 나도 이제 인간이다. 하나님과 같이 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식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첫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은 처음에 일어나서 첫째 날 해갖고 나 첫째 날이니까 나도 이제 뭔가 만들어야 돼. 이럴 필요가 없이 그 앞부분에 인간이 탄생하기 전에 앞부분에 하나님이 인간이 해야 될 모든 것들은 기본적인 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경험했던 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이었어요. 이해되시나요? 첫 번째 경험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이런 걸 먼저 얘기하고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말씀하셨겠죠. 내가 해를 만들었어. 왜 만들었는지 알아? 달을 만들었어. 저는 달을 왜 만들었는지 성경에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해, 달, 별을 왜 만들어놨어요? 절기를 만들고 징표를 하려고. 물론 때를 알게 하기 위해서도 만들었고 빛을 비추는 것도 있었지만 창세기 보니까 왜 만드는지 목적이 나오잖아요. 절기와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해, 달, 별 만들었대요. 저 이번에 기도재단 처음 할 때 이거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이 만나면서 인간의 첫째 날이죠. 인간의 만들어지고 그 다음 맞이하는 첫째 날. 벌써 탄생을 딱 해보니까 그냥 흑암이 공허하고 이런 게 아니었고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 해를 만들어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를 만들어? 너 빛을 만들어. 우리가 빛을 어떻게 만드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내가 이걸 왜 만들었냐면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만들었어. 그리고 네가 이거를 경작해야 돼. 이런 얘기를 첫날인 인간에게 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리고 인간은 드디어 둘째 날이 됐어요. 그게 이제 월요일이겠죠? 둘째 날이 됐어요.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안식일을 들었던 하나님 말씀 갖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를 복을 줘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어제도 들었잖아요. 안식일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말씀과 하나 되어진 가운데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이해되시죠?
안식이 왜 쉬라고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이거 싹 빼버리고 안식일날 쉬는 것만 드립다 얘기한 거예요. 안식일날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까먹고 하나님의 말씀도 까먹고 나는 쉬는 거 이게 안식 지키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혀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날 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들어가면 이게 엄청난 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특별히 복을 주셨어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어요. 우리는 거룩에 대한 또 안 좋은 상처들 있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떠들면 이씨 어디 떠들어, 거룩해, 조용히 있어야지. 우리는 거룩한 거 막 조용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막 묶여야 되고 이런 것처럼 잘못되어진 거룩, 외형적 거룩에 빠져 있죠. 율법주의가 싫은 거죠. 율법주의가 싫으니까 율법 폐기론으로 간 거예요. 왜? 여기 왔다 갔다 해요. 왜요? 우리의 사고의 구조가 그래왔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을 보면서 자꾸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하길 원했어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나의 삶으로 40년 동안 훈련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의 만나 사건이에요. 만나 사건. 출애굽기 16장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이 십계명을 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와서 먹을 것이 없다 그럴 때 하늘에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러면서 만나를 내리면서 딱 한 가지 얘기했다 그랬죠. 6일 동안은 그날 먹을 거 그날 거둬라. 이틀째 거둘 필요 없다. 제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광야에서 먹을 게 떨어졌어요. 하늘에 만나가 내렸어요. 하루치만 거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음식이 떨어졌는데 내일 또 만나가 내리라고는 잘 몰라요. 아직 경험 안 했어요. 첫날이 됐어요. 나가보니까 막 만나가 엄청 막 눈 오듯이 막 10cm 이상씩 와 왔다. 제 상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 먹을 이걸 갖다 먹어라. 그때 여러분이 거두러 나갔어요. 여러분 얼마큼 걷고 싶으세요? 하나님 뭐라 하셨죠? 하루치만 걷어라 얘기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막 혹시 모레 안 오면 어떡해? 그래갖고 이틀치 걷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하루 지나니까 다 썩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날에도 또 갔더니 또 내렸어요. 안 되겠다. 이제 하루 반만 걷자. 혹시라도 모르니까 비상식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또 하루치 하고 나중에 반을 놔뒀더니 그것도 썩었어요. 3일째 갈 때, 이제는 뭐 하루치만 걷지 뭐. 딱 했더니 그래. 목요일 날도 또 하루치 오는 거예요. 금요일 날도 된 거예요. 토요일 날도 된 거예요. 자, 이제 7째 날이 됐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번에는 이틀치 걷어라. 근데 앞에 선 경험이 있잖아요. 이틀치 걷었다가 썩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6일 동안이나 왔는데 다 내일 안 오겠어? 이래갖고 하루치만 걷고 그 다음날 나갔더니 진짜 없어요. 그리고 이 만나가 희한하게 6일째 거는 그 만나는 이틀 동안 썩질 않네. 이 희한한 만나잖아요. 6일째 내리는 만나는 그날 썩는 게 아니라 지나면 썩는 게 아니라 이틀이 지나도 썩질 않아요. 이거를 40년 동안. 일주일이 7일, 52주니까 40년이면 1년이면 52번, 40 곱하면 2000번을 훈련했어. 2000번. 맞죠? 2000번. 52 곱하기 40이면 52 곱하기 40. 2200번. 40년 동안 2200번을 훈련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딱 몸에 배게 하려고요. 그래서 안식일에 뭐예요? 집을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너는 그날 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날로 정하고 이 율법을 주기 전부터 이걸 계속 훈련한 거예요. 우리는 이날 나갔냐 안 나갔냐 이게 아니라 그게 아예 먹을 걸 걸어놓고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걸 중요시 여기는지 아시겠죠?
광야에 나오자마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부터 이 훈련을 했다고요. 출애굽기 31장 16절이야.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건 이제 십계명을 주고 그 계명에 대한 설명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 이래 갖고 나오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서 이것을 영원한 언약을 삼을 거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얘기를 영원한 언약. 근데 우리는 왜 구약으로만 자꾸 생각하냐? 영원한 언약은 구약이 끝나나요? 신약은 안 들어오나요? 그러면 1계명도 구약으로 끝나야죠. 1계명도. 지금도 이 규례가 나에게 속죄오는 율법주의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 패턴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영원한 규례로 신앙의 삶의 패턴으로 주신 거라고요. 이게 창조의 원리였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의 원리였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진정하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뭔지를 계속 얘기했는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과 계속 부닥친 거예요. 자, 5장 16절 17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우리는 안식일날 하나님 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뒤집으셨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계속 걸렸던 건 하나님과 동등됨이 아니었고 안식일 문제였어요.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 아버지도 안식일날 일을 하세요. 그 일은 무슨 일일까요? 아까 얘기한 창조 원리에서 뭐죠? 안식일날 먹어야 되잖아요. 안식일날도 생명이 필요하잖아요. 안식일에도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안식일이라고 하나님 비도 안 내리고 공기도 안 주시고 물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이게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거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안식일날 별을 만들거나 태양을 만들거나 이렇게 안 하세요. 그 전에 이미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이 만들어 놓은 것이 유지되어지는 차원의 일들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딱 이것만 끄집어내갖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볼펜도 딱딱딱딱 할 때 안 되고 사진 찍어도 안 되고 2번 이게 해요. 계속 이런 식의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핵심은 싹 빼놓고 껍데기만 갖고 한 해 안 해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거꾸로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근데 참 놀랍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일해? 하나님이 안식일날 일한다 이렇게 되던 게 아니고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꼭 정답을 피해갔는데 은사가 있나 봐요. 네가 하나님과 같아?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이거 갖고 11도 건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하여튼 성경의 핵심을 비껴가는 데는 아주 도가 같은 사람들 같아요. 주님은 아예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에 주님이 안식일날 특별히 축복하시고 그날을 복 주시고 그날에 하나님이 특별한 기름 부심을 더 부으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들어가게 하세요. 마가복음 3장 4절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둘 다 행동이에요. 행동. 그렇죠?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원리가 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걸 원할까요? 그렇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그냥 놔둬서 죽이는 것, 안식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왜 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 의도가 뭔지를 아니까 이제 그걸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속에 원했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느 것이 옳으냐 대답을 못한 거죠. 그 당시도.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주일을 어떻게 안식을 어떻게 이게 개념 자체가 우리도요 너무 껍데기만 갖고 그동안 논란을 했지 본질의 핵심으로 못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사야 58장에 오히려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왜요? 내 발이 닿고 다니면서 사업하고 나에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런 것 쪽으로 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머물라는 거예요.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자, 이걸 또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면 난 안식일을 지킨 거야. 이렇게 가지 말라고요. 왜 오락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들어가게 하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더 만나고 6일 동안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와, 안식일이다. 이렇게. 와, 예배한다. 이러는데 아이고, 또 주일이야. 또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내가 또 막 교회 끌려가야 돼. 이렇게 가지 말란 말이에요. 왜요?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길로 행하지 않으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면 조건 보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은 더 알기 원해. 하나님의 임재를 더 알기 원해. 그래갖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 안식일날 주님의 특별히 더 복 주시고 임재가 더 강력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날, 하나님 아예 그날 작정하셨어요. 이날은 다 쉬어라.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나도 쉬고 너도 쉬고 다 같이 만나자 이랬는데요. 희한하게 꼭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수업 시간에 졸고 학원 다닌대요. 꼭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나중에 성경 공부하러 다니겠다는 거예요. 체육 시간에 꼭 열애하는 사람이 나중에 헬스장 다니면서 뭐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해야 될 시간에 안 하고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의 패턴대로 이 시간 나랑 만나자 얘기해놨는데 그 시간은 그냥 졸고 내 마음대로 살고 오락과 내 발이 가는 대로 가놓고 그 다음에 평일날 나 주님의 뭘 배워야 된대 이러면서 거꾸로 살아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 그대로만 살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날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두 배로 경험할 수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 아예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날 내가 만나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성경 읽을 시간이 없대요. 주일날 읽으세요. 주일날 누가 성경 못 읽게 막 사탄이 가로막나요? 주일날 막 회사 나오라 그래갖고 성경 이렇게 안 하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하세요. 그냥 여기 예배당에서 하세요. 주일날 오후 저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날은 누가 시비 안 걸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저의 이상한 망상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모르지만 막 제사장 기도가 너무 잘 되면 토요일날 주일날
막 가족들이 와서 우리 가족들이 제사장 기도를 하자 막 이러면서 토요일날 주일날 교회 집을 안 가고 교회에 머물러면서 이 제사장 기도를 서로 하려고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왜요? 평일날은 할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냥 평일날 하겠다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고 토요일날 저녁이나 주일날 저녁이나 이럴 때는 할 사람이 너무 많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주님을 더 알기 원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시간까지 아예 딱 띄워놓고 너뿐만 아니라 모든 거 다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라. 이 날은 즐거운 날이다. 이 날은 존귀한 날이다. 네가 이 날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면 나도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도 너를 이 땅에서 높이 올리겠고 야곱의 기업에 이르게 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이게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갖고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가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의 원리대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네가 이 원리의 흐름대로 살면 하나님이 원래 축복하려고 했던 그 축복을 그대로 붓겠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싹 제껴놓고 하나님 나를 위한 다른 복 주세요. 아니 기존에 주겠다는 건 왜 안 받고 왜 엉뚱한 것에 자꾸 더 시간 낭비하냐고요. 제가 알 박사님의 글을 보고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성경에 나오는 절기와 성경에 나오는 시간의 흐름대로만 살아도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대요.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큰 절기로 봤을 때 우리 개신교도 있잖아요. 뭐 의미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부활절 그게 뭐 의미가 바뀌었지만 어쨌든 성경대로 6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장막절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 가운데 들어가서 그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며 그때 알려갔던 책도 읽고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그 찬양 가운데 들어가고요. 제가 1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워낙 그건 많이 했어요. 첫 계명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를 어떻게 회복할 거냐. 우리 제에서부터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결국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 내 안에 나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했더니 교회에 봉사 열심히 하라 이렇게 접근하는 건 2차적이라 그랬죠.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고 그리고 이제 가족을 책임지고 공동체를 책임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더 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껍데기로 자꾸 둘러갖고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걸 계속 공격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게 잘못된 걸 계속 오히려 흩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주일 성수에 대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아니 지금 안식일에 이렇게 생명을 구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생명력을 나누며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임재에 하나님의 경험하게 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거 하면 안 되고 뭐 2번 하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자리를 들고 돌돌 마르면 이게 2번 이렇게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게 우리가 분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거 싫어서 이제는 율법주의가 싫어서 율법 폐기론으로 완전히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그것을 축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날을 즐거워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기뻐하시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기쁜 거예요. 저의 목적은 주일 예배와 수련회나 부흥회 때 예배가 차이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 부흥회 때는 특별히 특별하라고? 제가 그래서 특별한 거 안 하잖아요. 왜요? 특별한 게 있으면 특별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가 있으면 특별하지 않은 새벽 기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요때만 나오고 그 다음은 안 하고도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온 거예요. 평상시 다 삶을 살아가면서 절기가 지켜지면 되는데
주님이 이미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삶의 패턴까지 알려주면서 두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내가 축복할, 이거 안 하면 너 지옥 가,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사랑의 문제예요. 주님은 이것이 우리를 옥죄오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하심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개인이 어줍지 않게 엉뚱한 데 가서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같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제2일의 삶, 3일의 삶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우리로 하여금 누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를 옥죄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복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만이 아니라 너희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쉬게 하면서 내 앞에 나오라. 나를 만나자라고 주님이 말씀해 놓은 것이죠. 그럼 이것을 율법주의로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 관점으로 다시 이 말씀을 보고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는, 주님을 더 기쁨으로 만나는, 그래서 여기 고백한 것처럼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제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에 대한 율법주의적인 나의 생각이나 율법 폐결론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율법을 내 삶 속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 삶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주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은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시간입니다.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마음대로 막 끌고 가시고 막 생각을 집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셔서 잘 설명해주고 그걸 받아들이면 도와달라는 대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갈 기도하십시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주님의 이 계명을 어떻게 대했었는지를 돌아보며 회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들어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확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기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